지난 시간에 이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시대의 교회가 갖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정 어느 교회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의미에서 이 시대의 교회가 갖고 있는 한계를 생각해 봄으로써 저희들이 교회 생활에 갈 때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교회 생활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런 의미 속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시대의 교회의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독교 영성이 부족한 교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영성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 삶으로 표현되고 실현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 고백의 내용,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이고 그 진리가 삶으로 구현된 것이 기독교 영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기독교 영성이 실현되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됨으로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이 실현된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시대의 교회가 갖고 있는 한계로서 기독교 영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구호는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뜻 혹은 사람의 필요가 충족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포기하거나 희생하거나 내려놓아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면 불행히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특정 한 사람 한 사람의 필요를 충족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바로 그 본성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시키고자 교회가 오히려 더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를 걱정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갖고 있는 한계이고 문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 희생하고 결단하고 비워내야 되는데 오히려 타인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하라고, 양보하라고, 내려놓으라고, 너의 것을 포기하라고, 그럼으로써 더더욱 많은 것을 갖고자 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갖고 있는 한계 첫 번째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변화에 두지 않고 무엇인가를 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 교회 생활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고민하고 질문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인데, 변화보다 오히려 체험 혹은 업적, 행위,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변화된 사람이 변화된 마음으로 진리를 따라 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는 진리가 아닌 사람의 명분, 열정에 따라 교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진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무엇을 가르쳐주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보다는 목소리 큰 사람이 열정과 명분을 내세우면 그것이 진리인 양 따라가고 있는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의 명분과 열정은 오히려 교회에 해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은 명심해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됨이 없는 행위 혹은 그리스도인 됨이 없는 명분과 열정은 그것이 아무리 잘 포장된다 할지라도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에 바른 교회로 성장해가고 바른 교회로 서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의미 속에서 교회가 사람은 있으나 예수님은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신앙의 명분과 열정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적으로 진리는 없는 그러한 한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에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 됨, 변화됨의 초점이 아닌 신앙의 명목하에 명분과 열정을 따라 오히려 어떤 것을 이루어냈다라는 것, 내가 무엇을 쟁취했다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엎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적으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정죄하셨듯이 이 시대의 교회도 조심하지 않으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교회가 세상에 참여할 때에 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한 정복자로서 세상에 참여하는 교회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세시대를 가르쳐 보통 기독교 왕국시대라고 부릅니다. 크리스탄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이 갖고 있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기독교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 영향력이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시대는 기독교 왕국이라고 불리우는 시대는 아니며 더 나아가 기독교 진리를 절대화하는 시대도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다원화된 세상이고 세속화가 진행된 그러한 세상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원화된 세상과 세속화된 세상을 이해하고 그렇게 변화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하되 상대방을 악마화하거나 상대방을 가르치고 기독교 진리를 진리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들이 세상에 참여해야 되는 자세는 정복자로서 가르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진리임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힘과 권력과 그리고 강제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할 때에만 되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고 그것이 기독교 가치관, 우리들이 믿고 따르는 신앙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만 되어지는 겁니다.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함을 증언해야 되는 것이며 세속화된 세상 속에서 세속의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들이 세상을 향하여 가르치려 하고 세상을 향하여
강제함으로 변화시키려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기억할 때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참여해야 되는가 또한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이 시대의 교회 조심하지 않으면 여전히 중세의 사고, 중세의 가치관을 가지고 현대화된 세상에 나아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기억하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세 가지 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분 한 분들께서 교회 생활이 하나님 보실 때에 어떠해야 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들 바른 신앙생활, 교회 생활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를 알아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